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 시간 성령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1월 셋째 주인데요. 벌써 엊그저께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성령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인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온전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우리가 확신 있는 신앙, 견고한 신앙의 그 뿌리가 성령에 있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지는 역사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말씀이 계속 전해져 가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매우 특별한 사항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문 하나가 들려오는데 무슨 소문이냐면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좀 특별한 거예요. 왜 특별한 거냐면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한정되어져서 전해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 이방 땅에 전해졌다는 건 되게 놀라운 소식이었거든요.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어떻게? 되게 충격적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2명을 파송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 받았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이 2명의 인물을 파견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정확히 온전하게 이해하려면요.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8장 이 전체의 맥락을 잘 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맥락 속에서 이 소식이 이 소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하는 게 정확한 말씀의 이해가 됩니다. 복음이 처음으로 이 사마리아 땅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돼서 사마리아로 가는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냐면 빌립이라는 인물이에요. 빌립. 이 빌립은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빌립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7집사 중에 한 명. 초대교회 7집사 7명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에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가 나오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골라 이렇게 7명이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본토 유대인이 아니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 유대 전통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이방 땅에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본토 땅에 있었던 아람어를 썼던 사람하고는 달라요. 전통적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에 유대교를 믿었었잖아요. 율법을 중요시하고 전통을 중요시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그런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고 전통을 강조하면 그걸 거부해요.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근데 빌립이 이런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유대교의 타겟이 됩니다. 핍박의 타겟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데반의 순교 아시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데 이 스데반도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빌립도 피신가잖아요. 예. 피신을 갑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피해서 가서 피한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한 부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부류가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는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예,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스데반이나 빌립처럼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이 두 번째 부류고, 세 번째는 나중에 이 바울이 회심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 그리스도인. 이 세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말씀을 읽으실 때도요, 예, 어떤 이 뿌리와 전통에서 말씀이 나왔는지를 좀 보시게 되면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는 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도 있고 분쟁도 있잖아요. 예. 은혜도 많았지만 보이지 않는 갈등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바울이 회심하기 전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4절부터는 14절까지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14절 이하부터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또 활동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흐름이 그렇게 돼요. 참고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영적인 흐름이요, 유대 그리스도인 믿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 믿게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의 역사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요, 지금의 뿌리는 이 기독교의 뿌리가 이방 그리스도의 뿌리가 정착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은요, 사도 바울이 다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뿌리가 지금 우리 이 전체 기독교의 큰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그래요. 이방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변방이고 변두리였지만 점점점 많아지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중심돼서 이 기독교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부류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좀 신앙의 색깔들이 다르더라도 공통점은 그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첫 번째,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봐야 될 성령에 대한 이해예요. 성령이 무엇인가? 예, 성령에 대한 이해가 다 같았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다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안수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 받기를 간구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생기는 거죠. 생명의 능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 두 사건이 더 연달아 벌어지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마술사 시몬에 대한 사건입니다. 마술사 시몬. 마술사가 그 당시에 상당히 위력 있고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빌립이랑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너무 그 권력이, 베드로의 그런 성령의 역사가 너무 부러우니까 나도 받고 싶습니다. 저도 주세요. 제가 돈 주고 살 테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크게 책망을 받죠.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려가요. 갈 길이 아닌데 성령이 자꾸 광야로 모으니까 광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요.
넷이라고 되어 있는, 국고를 맡은 뭐 관리 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급 관리를 만납니다. 그가 말씀을 읽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데, 빌립이 와서 그 말씀을 다 해석을 해주고 풀어줘요. 예. 그러면서 이 에디오피아 이 관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냐, 사도행전에서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했지만 그 주체는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령의 사건이고 성령이 주체가 되는 거죠. 모든 게 성령이 중심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복음을 성령행전, 예, 성령의 역사, 그리고 교회를 성령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이 중요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중요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깊이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핵심이 혹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령을 성령은 무슨 영이다? 어떤 영이다? 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특징이 뭐냐면 생명이라 했잖아요. 생명의 영. 예,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이게 빠지면, 이걸 이해 못하면요 어려워져요. 이게 성령이 생명이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성령 그러면 우리 일상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상에서는요. 종교 생활하는데, 경건 생활하는데 성령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일상에서 성령 그러면 뭐가 자꾸 연결이 안 돼요. 자꾸 뭐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 예.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지 잘 모릅니다. 멀게 느껴져요. 분리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성령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사역? 성령 사역 그러면서, 열광적으로 은사를 베풀고, 방언하고, 축사하고, 신유의 은사를 베풀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증거로 생각해서 이걸 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뭐 여러 예배가 있지만 뜨겁게 찬양하고 이렇게 뜨겁게 하면서 이게 마음이 이렇게 막 감동받는 거, 뜨거워지는 걸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요. 맞다고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뜨거운 찬양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어떤 체험의 증거처럼 이야기하는데 되게 부분적인 이해입니다. 한 면일 뿐이에요. 조용하게, 차분하게 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성령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우리 하나님 주신 고유성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 면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해져요. 성령에 대한 이해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뭐가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아, 바로 이게 성령이구나.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성령은 이럴 때 역사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 우리가 인간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생명으로 이끌지 않으면요, 그 예배는 드리는 것 같아도요, 알맹이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제대로 이해해야 신앙의 알맹이를 아는 거예요. 껍데기만, 형식만 갖췄다고 우리가 그걸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요, 세례는 받았는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 안에 능력은 없어요. 남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긴 하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이 15절과 17절에 성령이 나오는데, 그 성령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뜻은 숨, 공기, 영, 바람, 이런 게 푸뉴마 영이거든요. 이게 성령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령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생명으로 이해했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이 생명으로 이끄는 능력, 이게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걸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만 체험하시는 건가요? 네, 잘 안 들렸어요. 눈 떴을 때, 예. 훌륭하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예. 저는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요. 아침에 눈 뜨면 그냥 기도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예, 아침과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이제 영적으로 습관이 되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눈 뜨면서 성령을 부르셔야 돼요. 예. 내 삶이 그냥 또 그저 그런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내 새 영을 창조하셔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무 삶의 차이가 커요. 예. 꼭 아침에 여러분, 예. 눈 뜨면 다른 거 쳐다보지 마시고요. 예. 성령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제 삶을 평안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달라고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찾아오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역사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고, 힘들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고, 어떤 사람이 되게 또 이기적이고 독단적인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바뀌고 좀 더 너그러워지고 하는 것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을 깨닫게 되고 사랑의 은혜가 깊어지면요, 바뀌어요. 바뀝니다. 네. 미움이 가득했던 마음이 그래도 사람을 좀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성령이기 때문에요.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구하셔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보시게 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지 못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분명히 임합니다. 예. 이 성령이 임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 드디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 생명의 능력을 갖게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약간 좀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 믿지 않아도요 훌륭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예. 좋은 책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되게 교양도 많으시고, 되게 인격적이고, 성품도 좋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뭐 관계도 되게 원만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예수는 믿지 않은데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윤리적으로 되게 의식이 뛰어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랑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요? 성령의 변화로 나타나는 삶과, 예, 예수 믿지 않아도 그렇게 훌륭하게 사시는 분과 차이가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차이일까요?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 예,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게만 살아도 되게 훌륭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남들이 봤을 때, 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인격적이고, 남을 잘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예, 희생할 줄 알고, 그 정도만 돼도 훌륭한데요. 이 성령의 변화는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걸 훨씬 뛰어넘습니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변화라는 건 그 정도 수준의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말씀이 우리 8장에서 보고 있지만, 어떤 말씀을 이해할 때요, 그 부분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성령이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셔야 온전한 이해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하면서 성령을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설교하는 거거든요. 2장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성령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그 자동 판매기에 돈만 넣으면 쭉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마술사 시몬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이 세 가지 조건이죠. 뭡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 사함 받는 것.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아까 우리가 참회 기도, 회개 기도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좀 정결해지고 깨끗한 회개한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방향을 트는 거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것. 예,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 그러잖아요. 방향이 완전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내 삶의 목적이 돈을 많이 벌고 이게 물질이 많아야 행복하고 가장 귀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방향을 턴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예. 지금까지 삶에 대해서 세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꿔나가는 것. 이게 회개라면 이 세례의 의미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거든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에 주시고 구원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와 죽고 예수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게 세례예요. 그냥 세례 물 받고 세례 받고 그 의미가 아니라 세례 받았다는 의미는요. 예수와 평생 동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늘 우리 내 머리에 예수가 항상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예. 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 사함.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습니다.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고 내 가진 것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내가 완성하겠다라는 유혹이거든요. 예. 인간적으로 독립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이게 자기를 가장 신뢰하고 자기를 가장 믿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완성하겠다라는 유혹. 이걸 한마디로 이제 자기 염려에서 벗어나는 건데 영혼 안에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성령이 임하기 어렵습니다. 이 창문을 열고 나쁜 게 다 빠져나가야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 예전에 그 하덕규 가수죠. 하덕규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 뭐 대중가요이면서 CCM 노래가 있어요. 가시나무 새인가? 예.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게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로는요 다 성령의 의미거든요. 예. 제가 들은 적 있어요. 이 가사로 들을 수도 있지만 이게 사랑의 가사로 들을 수도 있지만
이 되게 영적인 가사거든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생각을 비워내지 않으면요, 예, 하나님이 깃들 곳이 없어요. 예. 똑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똑같아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가 없어요. 예. 우리 생각을 자꾸 비워내야 합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 마음들, 그 생각들을 자꾸 비워내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 수 있게 됩니다. 되게 우리가 세례는 받아도요, 이 회개하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습니다.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세례는 받았는데 내가 회개했다? 죄사함 받았다라는 확신이 많이 부족해요. 정말 부족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 회개와 죄사함이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성령에 대해서 되게 자신이 없습니다. 예.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우리 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되게 과학적인 근거를 따져서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법칙을 발견하잖아요. 틀린 게 아닌데 뭔가 좀 마음이 좀 공허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예. 예. 아침 해가 뜨는 원리, 왜 별이 이렇게 반짝이고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예, 계절이 어떻게 변화되고 되게 과학적으로 많이 분석하잖아요. 땅의 지질이 어떻고, 예, 언제 태풍이 올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과학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세상이 되게 몸이 건조해지고 뭔가 무료해지고요. 뭔가 좀 삶에 재미가 없어요.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예. 가끔 그래서 동화책이 재밌잖아요. 예, 동화책이 재밌잖아요. 마법 같은 세상. 막 바람이 막 살아있고, 막 돌들이 막 말을 하고, 막 되게 생명력 있게 느껴지고 그러지 않으세요? 예. 근데 어린 아이들의 세계가 그렇잖아요. 예. 뭔가 과학적으로 배우기 전에는 세상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뭔가 이렇게 교감하고, 예. 뭔가 우리가 막혔던 영적인 상상력들이 그때 막 다시 한번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예. 이 삶을 우리가 너무 그렇게만 보게 되면요, 정말 재미없어요. 이미 일상의 법칙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우리 이미 다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삶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기 정말 어려워요. 예. 동화같이 세상을 보는 것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창조적인 세계관하고 많이 통해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요, 기도할 때 새 영을 창조해달라고, 창조의 눈으로 영적인 상상력이 닫히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고 삶을 새롭게 보는 것,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사람 뭐 얼마나 다르겠어요. 예. 새롭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에 대한 무궁무진한 생명력을,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셔야 합니다. 근데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이 창조의 안목, 영적인 안목이요,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역사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보시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있거든요. 새 하늘, 예, 마지막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합니까? 빛난 보석 같고 막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홍보석 같고 벽옥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수정처럼 맑은 물이 막 흘러가고, 그렇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보셔야 계속 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셔야. 예.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우리가 볼 때에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그런 영적인 상상력으로 보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고 생명력이 있고 가고 싶은 곳이 돼요. 예. 그게 다 영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한 모습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너무 맹목적으로 공식 암기하듯이 세상을 보지 마시고요, 좀 창조의 눈으로, 이 영적인 상상력을 좀 닫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로 좀 새롭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이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감사도 깊어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삶이 풍요로워질 겁니다. 예. 꼭 성령의 역사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령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예. 사도행전 1장 8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많이 암송하고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권능, 예, 권능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증인이 된다.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권능은요, 헬라어의 그 원어를 찾아보면 두나미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두나미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두나미스? 이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권능, 두나미스. 영어로는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힘을 말할 때 이 권능, 두나미스라고 말을 하거든요. 성령의 힘이 이게 미지근한 힘이 아니고요, 폭발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겠죠. 폭발적으로. 권능이 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의 능력이에요. 또 한 가지, 그래서 이 권능을 받게 되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성령 받기 전에는요,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했어요. 다 숨어 있었잖아요. 성령 받기 전까지. 마가 다락방에서 거기서 기도만 했잖아요. 예. 성령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예, 목숨 걸고 막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으로 막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막 전하는 거예요. 막 순교의 역사가 이제 벌어지는 거죠. 복음이 막 퍼지면서.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증인이라는 말은, 이게 헬라의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마르티리아라는 말인데, 증인이라는 말이요. 근데 이 어근이 뭐와 같냐면, 순교라는 말과 같아요. 그 마르티스라는 말과 똑같아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건 예수의 순교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순교자 된다. 그만큼, 예, 권능이 센 거예요. 예. 내가 죽음까지 불사할 정도로, 내가 순교할 각오할 정도로 증인 되겠다라는 게 이 마르티리아, 예수의 증인 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렇잖아요. 순교의 역사잖아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이 초대교회부터 이 목숨 걸고 복음 전했던 그 핏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도요, 수많은 피바다 위에 세워진 게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순교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미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순교의 정신, 이게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는요, 이 증인된 마음, 이 마르티리아가 살아 있어요. 예수의 증인 되려는 이 순교의 정신만은 고고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 못해요. 그렇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 다 합법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순교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예. 성령 받은 사람이면 그 정도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령 받게 되면요, 이 큰 변화가 삶의 가치관의 변화인데,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도요, 이 삶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뭐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잡고 뭐 생활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이 한 분의 삶의 목적은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연봉을 올리는 게 삶의 목적인 거예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누리고. 똑같이 일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일하는 목적이 내가 그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을 더 돕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또 돈을 벌게 되면 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나를 위한 목적도 물론 있겠지만 남을 또 나누고 섬기면서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런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도 삶의 내용이 결과의 열매들은요 확 달라집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받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령이라는 말 우리가 워낙 많이 듣지만 성령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와 통하는 거냐면 생명이 없다,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도 막 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구하기 전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가장 기초적으로 내가 공부를 하든 내 직장생활에 뭘 하든 가정을 돌보든 저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힘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힘있게 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가 벌써 3주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단지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신앙의 생명력이 더욱더 넓어져가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그 시간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생명이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